네, 오늘 설교는 평소 설교보다 조금 길고 20절 말씀과 27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면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직접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 직접적인 목적은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 계속 암시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상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신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보편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당시 그 이단자들을 향한 암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이단자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사도 요한은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먼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은 세상 역사가 마지막 시기에 진입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령 강림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각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는 것도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로 보건대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인물이나 한 집단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가르침과 표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인물과 집단과 국가가 모두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국가적으로 행하며 믿는 자들을 박해한 로마 제국과 네로 같은 황제를 적그리스도의 한 전형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후의 종말에 그와 같은 인물과 집단이나 국가가 적그리스도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은 이런 적그리스도를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서 나간 그들을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일환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이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 자체를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함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만 믿든지 아니면 인성만 믿든지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믿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에 예수의 몸과 육체는 환상이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도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신은 결코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을 영지주의적인 도케티즘, 즉 영지주의적인 가현설파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인성만 믿고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는 동정녀 탄생도 없고 예수는 단지 성령이 임한 인간 메시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을 에비온파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팎에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단들은 또 다른 이단들대로 있었죠. 발람의 교훈도 있고 니골라 당도 있고 또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도 있고, 아무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해서는 영지주의 가현설파와 에비온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믿는 영지주의 가현설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현이라는 말은 가짜 현실이라는 말이죠. 즉 환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예수님의 몸과 육체를 부인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도 부인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도 부인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인이 그들의 신앙을 어떤 잘못된 신앙으로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몸과 육체와 삶과 사역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몸과 육체와 삶과 사역도 자연히 부인하게 됩니다. 신자들이 자기 몸과 육체로 어떤 생활을 하든지, 신자들의 삶이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본받든지 본받지 않든지, 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든지 안 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가짜고 환상이라고 하니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대속의 피도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래서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내세우며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스러운 영적인 지식은 자기들만 소유하고 있고 자기들 따르는 내부자들에게만 오직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단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여 그 잘못된 이해가 그리스 철학과 같은 잘못된 세상 지식을 만나고 그 결과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만들고 그 잘못된 신학과 신학은 결국 신자들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구원을 만들었던 그런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마치 가라지처럼 사도 요한 공동체 안에서 생겼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요한 일서가 쓰여질 무렵에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아마 많은 논쟁과 영적인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도 요한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네, 우리가 작은 문제로 분열하고 갈라서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예수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구원을 말한다면 그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이렇게 19절까지 말씀한 사도 요한은
이제 20절부터 자신의 공동체 신자들을 향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그 이단자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히 두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바로 사도적 가르침과 사도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기름 부음을 여러 차례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그의 기름 부음. 우리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며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런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는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 말씀은 27절 말씀과 함께 읽을 때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성경 공부도 필요 없고 신학도 필요 없고 교회 가르침도 필요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살펴볼 때 잘 확인됩니다. 이 20절 말씀의 초기 사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 모두는 알고 있다. 네,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 모두는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성경 사본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올려 놓았지만 신약 성경에 초기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까지 나온 사본들인데 굉장히 적은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사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초기 사본 말씀은 여기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 목적어가 없는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에 후대 사본으로 갈수록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본의 양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후대 사본이 훨씬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말 번역이 이 후대 사본을 따라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을 확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본의 양보다는 사본의 질을 중요시 여겨야 하기 때문에 초기 사본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이다테 판타,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가 아니라 오이다테 판테스, 너희 모두는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27절 말씀은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역시 이 말씀도 성경 원문을 보면 쉽게 해결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가 아니라 누군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도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티스는 사실 누군가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nobody가 아니라 someone이나 또는 anyone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이 단어를 anyone, 즉 누군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공동체를 떠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도 27절 나머지 문장도 원문으로 바르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너희를 가르치며,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너희를 가르치며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20절과 27절 말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누가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잘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20절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 모두는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너희 모두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에게 그게 뭡니까? 라고 여쭤봐야 하겠지만 19절을 가리킬 수도 있고 21절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 너희 모두는 진리를 알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한 말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은 헬라어로 크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마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와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카리스마는 은사라는 말이고 크리스마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노인팅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라는 이 기름 부음은 신약 성경 안에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20절과 27절 단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요한일서에만 특별하게 두세 번 정도 나오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이 기름 부음을 요한일서만 알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사도 요한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충분히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늘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정체가 무엇이고 누구시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이 기름 부음을 말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받는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원어는 에케테라고 하는 소유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소유한다는 말이 뭔가 어색하기 때문에 쉽게 바꾸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소유한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네,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나간 그들은 영지주의적인 가연설파였죠. 그래서 그들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특별히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적인 비밀스러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그곳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뉴스 방송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JMS 정명석 교주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말씀을 전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해석으로 해석해도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에 미혹이 되고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당시 비밀스러운 이 그노시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영주주의는 훨씬 영적인 이단이고 훨씬 위험한 이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우리야말로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누군가를 왕이나 선지자로 세울 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기름은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려가 그 사람의 어깨와 몸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기름 부으심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기름 부으심의 그 능력과 결과를 소유하는 것이죠. 네, 행위를 소유할 수는 없죠.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과 결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은 단지 능력과 결과만이 아니라 성령님 그 자체입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에게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그 기름 부으심 자체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그런 인격적인 기름 부으심을 소유하고 있으니 공동체를 떠난 그 이단자들에게 미혹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이 기름 부으심을 단지 성령의 능력이나 결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했던 많은 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로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 그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그분들의 주장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하고 오늘 말씀은 기름 부음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기름 부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성령님으로,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성령론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건전한 성령론이란 성령의 능력이나 그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자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나 받아서 행하느냐, 그런 것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사나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성령님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확신하고 이단이나 혹은 세상에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기름 부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기름 부음을 소유하고 있고 또 이 기름 부음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홍두가 와서 여기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 여기 특별한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해도 미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말씀이 있고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가 있고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와 같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온전히 소유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는 대로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은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 둘째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교훈이 중요합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기름 부음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기름 부음에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 가르침을 따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이 한번 임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다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물건처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라 한다고 오시는 분도 아니고 가라 한다고 가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주권적으로 알아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에스겔스가 본 환상처럼 알아서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가는 노력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이 임했고 그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예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점점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셨습니다. 사울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양을 치던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신실했던 다윗과 늘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큰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고 범죄했죠. 그러나 그가 진실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것을 늘 간직한 다윗과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남은 공동체의 신자들을 향해서 사도에는 오늘 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잘못된 가르침과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도 요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대로 따라가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하신 자의 기름 부음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